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을 지키시고 수요일 아침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 환절기로 인하여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2주간의 쉼을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도 영도 함께 쉼을 얻는 귀한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57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내용 분해를 보면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이 1장 16절 말씀부터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3장 1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이 이제 그렇게 나눠지고 세분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11번째 3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몰려들고 있는 많은 누리와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신 내용으로 해서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우리 내용 분해와 기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전 단락과 연결해서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단락에서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이날 안식일 문제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제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은 이제 분명하게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락과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밀밭 사이에 계시다가 회당으로 다시 그 장소가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내용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것인가 안 고쳐주실 것인가를 이제 유심히 이제 살펴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면서 이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질문하시면서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병자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단락의 중심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유대교적으로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하심으로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의 그 목적보다는 율법과의 관계된 종교적인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이적 이야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백성들의 어떤 화답이나 뭐랄까요 응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적의 복음들 혹은 뭐 다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적의 복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놀랍게 여겼다 아니면 뭐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런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와 있질 않고 오히려 마지막 결론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더불어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의논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유대교와 계속 이제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고 반대되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와 결별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거고 다시 예수님이 유대교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이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가는 이 사건을 이곳에 이제 소개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반대하셨던 그 활동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으로 이끌어가게 됐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내용분에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우리가 그럼 본문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1절 말씀 읽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것이 어느 회당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권능적으로 활동하셨던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 활동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집에서 활동하셨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해변과 그 다음에 레위의 집에서 이제 세리와 증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금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왜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금식의 문제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어느 장소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2장 23절부터 28절 밀밭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회당으로 돌아오신 건데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바로 복음의 삶의 영역이 되어져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복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번 내용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럼 그토록 유대교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면서 왜 굳이 또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단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파괴하려거나 없애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시키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언제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손 마랐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정확한 변명은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손이 좀 굽었다라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름도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66권을 정경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흔히 외경이다라는 말로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복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도마복음서도 있는데 이런 여러 복음서 가운데 어떤 복음서가 있느냐면
나사렛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복음서에는 이 손 마른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도한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 석공입니다. 비오니 예수여 내 손을 고쳐주사 나로 빌어먹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사렛 복음서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이 돌을 다듬는 석공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석공에게 있어서 손을 못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곧 생계가 끊어지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박한 석공에게 바로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이뤄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아무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참 절박한 시간인데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얘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가 하고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주시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2절 말씀만 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이라는 것이 뭐 어떤 특정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 분야와 기여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오늘 이 부분의 문제는 앞달락과 연결시켜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달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적을 하셨죠.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때 바로 대립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다라고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고친가를 주목하여 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의 기록이 평행구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서기관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주시하여 본 것은 바로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실은 현대의 바리새인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측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회당에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하여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관하여 관심하지도 있지 않고 다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봤어요. 결국 이것을 왜 봤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느냐 아니면 지키느냐에 관심만 갖고 이것을 엿보는데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그동안 과거에 살펴본다고 하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석공의 손을 고쳐줘야 그 사람의 생계가 유지되고 그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석공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종교적 계명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여차하면 이것을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뭐만 보고 있었느냐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문자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는가를 갖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를 이제 살펴봤는데 결국 우리가 형식적이나 문자주의나 의식주의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한 전형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5번에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과연 그럼 누구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보다는 그저 종교와 교리를 앞세워서 사람을 억압하고 심판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결국 현대적 바리새인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현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여전히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굳이 오프라인 예배만 고집하는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측면에서 혹은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재앙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다른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3절, 4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악을 향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서로 병행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식일에도 계명을 안 지켜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때는 안식일에도 안식일 계명을 어겨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됐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안식의 계명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안식일 계명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위급하게 다투는 상황에서는
그 치료 행위가 허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친 게 과연 사람의 생명을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문제냐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글쎄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손 마른 사람이 손 마른 것 때문에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안식의 계명을 어기면서 이 사람의 병을 이제 고쳐주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조금 넓게 확대해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편협하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은 결국 뭐를 하는 행동이냐면 선을 행하는 행동이고, 결국 선을 행하는 행동은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만 해야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남을 돕지 않는 것은 오히려 목숨을 죽이는 것으로, 악한 것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좀 더 적극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를 안 했으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한 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6번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질문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에도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면 안식일을 어겨도 괜찮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옳은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사실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내용을 좀 풀어서 보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봅니다. 어떤 것이 율법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 바리새인들에게 볼 때, 야, 니들이 잘 알겠는데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합당한 거냐, 아니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니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봐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에 2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 종교법에 이제 근거한 겁니다. 할라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도 기록했습니다만, 성경법에서 성경에 보면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계명과 하라고 하는 계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둘이 합쳐서 613개의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탈무드가 여기 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랍비들을 통해서 내려왔던 랍비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관습과 전통을 포함한 그 유대교의 종교법이 바로 할라카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고, 사실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에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죠? 오만과 편견과 고집을 넘어서는 아집 때문에 예수님이 옳다는 것에 예수님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주장에도 직접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의 주장에 당연히 동감했을 것이고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노하신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 노하셨는가를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6절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해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하여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율법에 멍해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이 손마른 사람을 율법의 테두리 안에 묶어놓고 그 사람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시고 노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 한 절만 여기 기록했습니다만은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떡하다 표현되어 있죠? 완악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완악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완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가지고 탄식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끼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오늘 6절 얘기인데 제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회당 안에서 침묵했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논의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다 보면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느냐면 헤롯 땅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땅은 종교적 당파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다 종교적 당파로 뭉쳐진 사람들인데 헤롯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땅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 옆에서 요즘 말로 하면 기생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무리들이 바로 헤롯 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로마에 어떻게 했냐면 결탁한 거죠. 로마로부터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받았으니까 로마로부터 네가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하는 분봉의 지를 받았기 때문에 헤롯 입장에서는 항상 누구의 눈치를 살피게 됐느냐면 로마 황제를 눈치를 살피게 되고 결국 헤롯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헤롯 땅과 같이 더불어 기생하고 있었던 당시의 정치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뭐가 됐느냐면 굉장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려고 했느냐면 왕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왕으로 자꾸 삼고자 했기 때문에 헤롯이나 헤롯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자체가 어떤 불안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갖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는 공통점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이라고 하면 헤롯 땅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결국 종교와 정치가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과를 이제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에 4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모두가 함께 위협적인 존재를 여기게 된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곧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기꺼이 손을 잡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신학적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과 삶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회당 안에서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교회 안에 국한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좁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종교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서로 이제 제가 비교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느냐를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를 이제 봤거든요. 근데 결국 종교를 뭐로 봤느냐면 의식으로 봤습니다. 형식으로 봤습니다. 어떤 행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의식을 행한다 해서 그 종교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반면에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했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교는 의식의 철저한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불쌍한 인간의 요구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따르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행여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 의식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어번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예수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여 현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어번교회가 존재하며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또한 존재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1분여 정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선문 지사님 다음 주 월요일 유도 분만 예정인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트 알라바마 병원이 1종, 2종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진료하는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인지사님 가정, 특별히 보호자도 아마 분만실에 함께 못한다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실 바라고, 그 다음에 권사님 이틀에 한번 혈액 수석 때문에 병원에 꼭 가셔야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또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도록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면역력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이 사태가 하루속히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어번교회가 또 병들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어번교회를 위해서도 또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1번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실천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보물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섬김의 보물을 가지고 참된 종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서 오늘 시간 합심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성문 지사님의 아버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인지사님 하나님 제 4월 6일 유도분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새봄이 아버지 새 생명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면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보호자도 함께하지 못하여 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분만실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섭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렵지 않게 주님께서 신이 우리 인성물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순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 또한 아버지 이틀에 한번 혈액투석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있는 많은 환자들로 인하여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 건강도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서 또 우리 어머니의 성도들 간내 안에도 아버지 면역력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는 남편들과 삶 타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아버지 잘 싸워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머니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교로 주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교가 전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서로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교통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제 오늘 한 날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 각자 가정에서 간구하는 이 기도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간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천에 옮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예수의 섬김을 가지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어번께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선무 지사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분만실에 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합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의 건강도 주님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발걸음과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함께 방송으로 성경 공부한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